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은혜 한 날입니다. 오늘 토요일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지난 한 주간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 귀한 날인데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 통일 찬송가 416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8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입니다. 28장 8절부터 오늘은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693페이지 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고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든 아기 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토요일 은혜 안에 하루 맞으면서 우리 예배합니다. 산불 때문에 그 불 냄새가 막 곳곳에 진동하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바깥에서 이 탄내가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냄새가 아주 심한데 산불에다가 뭐 더위는 좀 지나갔긴 했지만 더위에다가 오래된 코로나에다가 이 삼재가 덮치니까 이게 견디기가 또 쉽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도 예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역대하 28장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 제쳐놓고 세상만 의지하다가 실패한 인생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아하스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12번째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하스는 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견줄 만할 정도입니다. 아하스는 자기 나름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실패의 원인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배반하고 멀리 떠나 있었는지 그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자마자입니다. 이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가진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도 역시 마지막 죽을 때에 왕의 묘실에 들지 못하는 3대 왕 중에 하나일 정도니까요. 1, 2절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며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그랬습니다. 구약성의 역사서 특별히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역대 왕들의 신앙을 언급할 때 그들이 다윗의 길로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신앙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 혹은 이스라엘의 길은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불신앙의 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아합 왕의 버금가는 것은 악한 왕으로 칭해지는데 아하스 악행의 최고봉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랬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우상 몰록 앞에 자식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보는데 그렇게 몰록 앞에 자식을 바치듯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 인신 제사를 드렸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의 길로 행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징계를 내리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 왕께는 전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북이스라엘 베가의 군대가 무려 12만 명을 사륙하는 잔혹한 실패를 맛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등지어서 전쟁에서 패하고 마지막에 비참한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아하스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전쟁의 양상이나 내용이나 결과나 하나님 믿지 않았던 여느 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쉬겠습니다. 이 아하스의 결론 당근이죠. 하나님 길을 쫓지 않아 전쟁에서 피하고 마지막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꼭 살피고 기억하고 싶은 그러나 참으로 낯선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등장하는 선지자라 보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난생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9절에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 이름은 뭡니까? 그 선지자 이름은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뎃입니다. 이름이 오뎃이요. 여러분 오뎅도 아닙니다. 로댕도 아닙니다. 오뎃이에요. 미국에 보면 오뎃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여자 이름이 오뎃. 그래서 그 오뎃이 성경에서 나왔으면은 이 선지자가 혹시 여자는 아닐까? 여자 선지자는 아닐까? 글쎄요. 하여튼 그 이름은 오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거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살피니까 주로 남유다의 선지자들만 우리가 둘러보았는데 북이스라엘에도요 목숨 걸고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뎃의 짧은 말씀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포로를 풀어주는 아주 기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특별히 역대기하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 어떤 왕이든지 그 곁에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생명을 걸고 바른 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정하다가 고초를 당한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빠진 선지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왕의 죄를 감히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입니다. 아사 왕에게 이방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망령된 행동이라 책망하고 곧 감옥 속에 갇힌 하나니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전쟁에서의 패배와 그의 마지막 죽음을 예언하다가 동료 선지자에게 뺨 맞고 옥에 갇혔던 마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합과의 연합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명해서 여호사밧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한 선지자 예후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를 전한 영적인 멘토 야하시엘이 있습니다. 여호람 왕에게 우상 숭배로 인한 집안의 패망과 죽음을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전했다가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 선지자, 아마사 왕에게 10만 이스라엘 군대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 선포했던 이름 없는 선지자, 어제 살폈던 우시아 왕 곁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전했던 또 다른 스가랴 선지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묵상했던, 혹시 또 빠뜨렸던 이 선지자의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참 귀한 분들, 참으로 놀라운 분들, 오히려 왕들보다도, 세상의 권력을 누렸던 왕들보다도 오히려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감히 섰던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모습이 훨씬 더 감동이고 훨씬 더 은혜입니다. 그들의 모습 보면서 부족한 저의 모습이 너무 모자라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가 서울의 서대문구 냉천동의 감리교 신학대학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리교 신학대학 제 모교의 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오래돼서 노래도 다 잊어버렸고 이 부르면 부르겠지만 가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1절 가사가 이랬습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곱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 들여 단련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2절,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로 해방하니 그 이름은 전도자, 그 이름은 전도자, 만민으로 제자 삼고 주의 약속 이룩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후렴은 좀 상투적이지만 빛나거라,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참 오랜만에 모교 교가를 한번 훑어 보았습니다. 예언자의 삶이란 어찌 보면 참 고달팠던 삶이었던 것을 오늘 그 이전에 예언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오뎃 선지자.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 군대가 동족인 남쪽 유다를 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포로를 잡아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너희는 유다 사람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느냐? 너희를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너희를 도구로 쓰셔서 이긴 거지 너희 힘이 강해서 전쟁을 잘해서 이긴 줄로 자만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세 번째, 너희들 형제이니 동족이니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놓아주라. 여러분, 때로 설교는요, 듣는 이의 생각이나 의견과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는 듣는 이의 생각과 관심과는 달리 또 다른 믿음의 시야로 다른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뎃의 설교를 듣고 생고생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겼는데 포로를 풀어주라, 도와주라, 베풀라고 하는데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들은 이 오뎃의 말씀 앞에 별로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귀중한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로 특이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 오뎃의 메시지와 아마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그 밑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몇 마디 전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데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유다 사람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악한 존재들이니 그들이 받는 징계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평소에는 남을 바라보다가도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5대 설교를 들고 13절 보십시오. 13절 뒷부분 보시면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도 한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5대 설교 앞에서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사실 5대시 명한 것들을 불순종할 이유와 조건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죠? 전쟁에 나오지도 않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풀어주라 어떻게 해주라 그러는데 사실 불순종해도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말씀에 따릅니다.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내어놓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회중 앞에 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에 그런 감동하는 모습이 성령의 감동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받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은 진짜 부대낌이 많습니다. 진짜 부대낌입니다. 성령의 감동이긴 하지만은 우리를 때때로는 너무나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우리를 덮고 그 감동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마음에 맞지 않거나 정말 행하기 어려운 것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이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 얻은 포로와 전리품들을 오데세 말씀을 듣고 내어놓는 이스라엘의 그 행동 본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데세 말씀 앞에 그들은 사랑과 용서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15절을 보니까요. 잡혀온 유대 포로들에게 벗은 자들은 입히고 신을 신겨주고 음식도 먹이고 다친 사람은 치료도 해주고 약한 자들과 부상자들은 자기 나귀나 말에 태워가지고 여리고까지 아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까지 정성껏 데려다 줍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행동 같지 않습니다. 동족에 대한 사랑이 또 용서와 측은함이 나와서 마구대했던 포로들 사랑의 형제처럼 형제들에게 행하는 행동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도 우리는요 주일날을 지킨다 그러면 1년에 50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수요일날까지 지키면은 적어도 100번의 설교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참석하면 150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지난 쉘터 인 플레이스 선포된 이후에 오늘까지 매일같이 나중에는 올해를 좀 쉬었지만 매일같이 말씀을 여러분이 살폈다면 아마 적어도 130번 정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연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들었어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행동이 그렇게 넘쳐났던가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말씀 앞에서 도전받아 사랑과 용서와 포용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한번 변화시키고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시는 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울의 어느 성결교회 김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딸이 5이었는데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불량배의 칼에 찔려서 죽고맙니다. 그런 상황에 어머니의 슬픔은 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권사님이 마음속으로 나랑은 관계가 없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들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용서와 화평에 대한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물론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고 말씀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이 권사님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때린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며, 그러던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감옥에 갑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면회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사면을 요청하는 단원서까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주 찾아가서 면회하고 예수 믿기를 권유하고 아들처럼 영치금과 개 물건도 넣어주고 감형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결국 그 살인범도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깊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번창하게 또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성경금으로 들여 인도의 아들의 기념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용서하든 용서 안 하든 죽은 아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김 권사님은 말씀대로 살고 화평을 이루고 살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하늘나라에 주시는 상급도 충만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언덕 위의 소리를 보면요. 그 언덕 위의 소리, 이번에 오치영 목사님 저기 어바나 샴페인 학생교회를 거기가 예수사랑교회예요. 예수사랑교회 오치영 목사님이 쓰신 그 묵상집 글인데 그 언덕의 소리 제일 마지막에 보면 원수들이 형제 자매로 보이는 상상력에 대해 적고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원수들이 형제 자매로 보이는 상상력. 근데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되게 한 건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 오데시라고 하는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3,000년이 지난 오늘 듣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며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요란함과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고 말씀 나누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깊은 평강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감동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척박하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 통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밝은 빛을,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생명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더위 때문에, 산불 때문에 숨도 쉬지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삶에 어찌 보면 캄캄함 속에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을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은혜 항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도우시고 오늘도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 되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일 또 주의 날입니다. 복된 예배 드리도록 우리가 준비하도록 도우시고 성전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가 거하는 가정이 성전 되게 하시고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구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국학교가 온라인으로 학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교사들, 모든 학생들,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 은혜 되게 도우시고 또 깊은 그런 귀한 배움의 자리 되도록 또 은혜의 나눔이 있는 그런 한국학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하루, 소망의 하루, 감사가 넘치고 강건함이 있는 귀한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말 되시고 내일 10시에 온라인 라이브 예배에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듯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가능하면 성전과 가정이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승하시고요. 내일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